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맘 비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이 시간에 136편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그냥 읽지 말고 여기 136편은 보면 매 구절마다 뒤쪽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뒤이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3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마치 천주교에 가서 미사를 드리면 뭐 할지어다 하면은 성도들이 뒤이어서 뒷말을 이렇게 재창합니다. 할지어다 뭐 이렇게 조금 식상함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읽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다윗이 세 명의 지휘자를 두지 않았습니까?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 이 세 명의 지휘관을 통해서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동원해서, 그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목소리로 노래하는, 찬양하는 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삽과 그의 자손들과 더불어서 이 찬양을 이제 예배 중에 하게 되는데, 이들이 찬양을 쫙 부르면 온 회중이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데, 그때 회중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와 회중이 화답하듯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찬양은 앞에 이렇게 나와서 부르는 사람 혹은 구별되어서 부르는 사람들의 목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찬양은 잘 부르든 혹은 못 부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찬양하는데 어떤 노래의 재능이 있어서 아름답게 부르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음악적 재능이 없는 경우에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틀릴지라도 조금 틀린다고 해서 그 찬양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야, 시끄럽다. 너는 찬양이 아니라 소음이야 하고 우리에게 찬양을 중단케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를 찬양하도록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음정 박자 틀린 거 하나님 탓이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회중석에 있을 때, 저도 이제 회중석에서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회중석에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내어서 막 이렇게 부르지는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꾹 다물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편 135편과 비교해 보면 매우 유사합니다. 다른 거라면 그의 인자하심이 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부분이 매 구절마다 26번에 걸쳐서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은 135편과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 자세하게 몇 구절이 더 있을 뿐이지 135편의 내용이 136편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온 회중이 찬양으로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을 번역을 할 때 한글로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인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때론 은혜 혹은 자비 혹은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헤세드는 인자하심으로 번역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헤세드라는 인자, 은혜, 자비, 긍휼 이러한 단어들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인자하신, 또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불러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번 타일러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타일러 줍니다. 잘 모를 테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잘못을 또다시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도 똑같은 잘못을 하면 또다시 이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또 그러면 혼난다. 라고 경고성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이 그렇게 잘못을 해와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셨어요? 똑같은 분명히 혼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잘못을 해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켜야죠. 혼내켜야죠. 자, 그런데도 또다시 그러한 혼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러한 일을 한다라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라면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녀가
뭐 수십 번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도 내봤는데 타일러도 받고 윽박도 질러보기도 하고 해봐도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된 일을 했는지 이를 셀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그냥 포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너에게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포기할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게 되면 포기는 무관심을 낳습니다. 뭐 네가 뭘 하든지 나 신경 안 쓸 거야 하는 무관심.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셀 수 없을 만큼 반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매번 죄만 저지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자신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 잘못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죄를 짓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할 때가 그거 다 거짓말이구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나서 또다시 똑같은 일을 범하잖아요. 사사기서만 봐요. 열 몇 번을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놓고 나면 또다시 범죄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넘어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흘린 눈물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회개의 기도를. 그러면서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반복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일을 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들으면서도 또다시 나가서는 그럴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죠. 그래,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거죠.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애굽에서 가져온 먹거리들이 동이 났어요. 싸 짊어지고 온들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온 가족이 먹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동이 나요. 동이 나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무슨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때 신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죠.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첫 소출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매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말썽을 부려도 만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다가 돌이켜 다시 범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26번 반복하였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냥 이제 그만 읽고 싶어요. 똑같은 말을 26번 반복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목소리로 온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모난 성품, 모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향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헤세드, 인자와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을 터이지만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들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오늘은 북한 땅과 더불어 온 인류를 위해서, 지구상에 있는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되어지는 총성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전쟁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가게에 가도 이 물가가 너무나 올라가지고 막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전쟁, 이 전쟁이 끝나도록 우리 위에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세계 열방에 있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 또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